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수록 말씀을 주신 주의 뜻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과 그 의미를 알게 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300일에 대한 이상은 무엇이며 2300일의 끝에 정결하게 되는 성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밀러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결했던 이유는 첫째,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에게 예언 해석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해 더 설명을 해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는 주목했습니다. 셋째로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이상은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에 대해 깨닫기 위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해진 70일에 즉 490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까지니 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간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후반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2300일의 이상에 대해 더 알려주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인 70일에 즉 490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2300일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문맥을 살펴볼 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9장에서 분명 다니엘에게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상인 2300일에 대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2300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민족의 포로 생활과 성전 회복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며 힘들어했는데요. 그런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2300일과 연결하여 유대 백성을 위한 490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 백성을 위한 490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한을 정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기한을 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작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기간이 어디서 잘라내는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려고 했던 2300일 이상에서 잘라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70주일, 즉 490일이 2300일에서 잘라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일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우리는 유대 백성을 위한 490일을 통해
두 기간의 시작점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점을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던 BC 457년을 2300일과 유대 백성을 위한 490일의 시작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의 시작점인 BC 457년에 대해서는 다음 교과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2300일의 시작이 BC 457년이라면 그 끝은 계산상 1844년이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300일은 언제 시작되며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결하면서 2300일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렇듯 2300일에 대한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300일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그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재림운동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300일에 대한 예언의 시간표를 알게 된 밀러는 2300일의 성취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밀러는 하나님이 예언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주께서 밝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가졌던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재림의 시간을 정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그가 당시에 성소의 정결이 불로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한다는 일반적인 어떤 견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300일 끝의 사건에 대해 해석하면서 왜 밀러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예언 해석 원칙을 내려놓고 2300일 이상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주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자리에는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